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사람 설교를 하랬더니 그 전주일날 설교제로 기록하는 사람이 3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감하십니다. 혹시? 저 역시도 이 70%에 종종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날 참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가 지나서 그 전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을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잊어버리는, 기억이 남지 않는,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제가 해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루만이라도 들은 그 말씀대로,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적응한다면 그 하루만큼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내일 오늘 들은 말씀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산다면 아마 오늘 하루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3장과 34장에서 엘리후가 요리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줍니다. 33장 9절과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나는 깨끗하여 악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로웠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창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라고 우리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 보면 내가 이로구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요리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절대로 죄 없는 자들에게 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계속하면서 이 욥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린 엘리후까지 나서서 하나님 절대로 죄 없는 자에게 벌하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들을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비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10절부터 12절까지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에 잠깐 봤는데요. 소설가 이해수라는 분이 글을 봤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트럭 운전자가 자꾸 자기한테 처녀 같이 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할머니가 기분이 상해서 아무리 내가 늙어도 그렇지 트럭 운전자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 하면서 고쳐기를 다시 조절을 했더니 아가씨 같이 가가 아니고 같이가 천원 이렇게 이야기를 할머니가 잘못 들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잘못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분명히 이렇게 악한 사람에게 벌하시는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행위를 따라서 갚으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성품들도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와 같은 그런 성품입니다. 제가 종종 사용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3, 4년 전에 저기 뉴저지 서쪽에 살고 있는 이모님 집에 가서 바베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에 처음으로 바베큐를 하는 거여서 바베큐 이렇게 그릴 뚜껑을 열고 이렇게 청소를 하고 고기를 구워야 돼서 그릴 뚜껑을 이렇게 열었는데 그 안에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새집처럼 생긴 그런 둥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다시 보니까 이게 새집이 아니고 생쥐가 집을 틀어놓고 있어요. 겨울 동안에 살기 위해서 뚜껑에 덮여져 있는 그림이 따뜻하니까 그 안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생쥐라고 생각할 때와 쥐
뒤에 새 집이라고 생각할 때와 생지집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너무나도 느낌이 달랐는데 어찌됐건 고기를 구워 먹어야 하니까 정리를 해야 돼서 이렇게 좀 흔들고 좀 도망가라고 쥐가 이제 도망가면 새 집, 이 생기 쥐만 드러내면 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해놨는데 쥐가 같이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고 있는 형이 쥐가 돼지가 크니까 징그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군대에다가 빌려주는 거 해보라고. 그래서 아니, 군대에서 뭐 쥐를 잡는 거 배우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하지만 뭐 형이 시키니까 그리를 다른 곳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불을 켰습니다. 불을 켜서 이제 생쥐를 쫓아내려고 불을 켰더니 이렇게 그리 아래 뚫려져 있는 구멍으로 쥐 두 마리가 떨어져서 이렇게 숲속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됐겠구나 싶어서 그리를 이렇게 열어서 집게로 그 생쥐 집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데 그 안에 어미쥐와 새끼쥐들이 어미쥐에 한 4마리 정도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뭐 큰일 한 건 아니까 먼저 이렇게 도망간 게 아빠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미쥐는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그 새끼쥐를 놓고 갈 수가 없어서 새끼쥐를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도 그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아빠랑 엄마는 다르다는 것을 저도 그때 느꼈습니다. 물론 근력이 제가 제 와이프보다 더 세지만 아이를 오래 안을 수 있는 것은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100일 동안 저희 누리가 딸내미가 이렇게 바닥에만 내려놓은 계곡, 바닥에만 내려놓은 계곡 그래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안고서는 소파에서 이렇게 새우잠을 그렇게 잤었습니다. 아마 저한테 그렇게 하라 그랬으면 아마 못했을 텐데 혹시 아빠랑 엄마는 다른 것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엘리후는 어쩌면 이런 어머니와 같은 그런 품을 수 있는,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욥이 자신을 위로운 사람이라고 설명했고 하나님께서도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욥 역시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하나님께 이유 없이 당한 이 고난을 묵묵히 그냥 감상하면서 받아들여야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욥이 당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께 투정 부리면서 소리 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정의로운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투정 부리고 소리 지르는 욥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에 대해서 38장에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좀 징계하시는 작은 이야기로 이야기하시기보다는 좀 큰 소리로 나무라시는 그런 이야기처럼 호통치시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품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종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더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는 분명히 법이 있다. 그리고 개체교회마다 나름대로 그런 룰과 그런 질서가 있고 그 위에 있는 교회 교단에 있는 교리와 장독이라는 법도 있고 세상의 법도 있고 하지만 교회의 제일 위에 있는 제일 상위에 있는 법은 사랑의 법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소설 오두막에서 나오는 그 파파의 모습이 뚱뚱한 흑인 아줌마의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도 고통당한 그런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을 품으시는 그런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려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은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결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그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의 의도, 욥이 하나님께 했던 그 말의 의도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엘리후가 범한 잘못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시작에 읽어드린 요한 1서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귀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시며 사랑하는 그런 피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에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똑같은 그런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엘리후가 말하는 그런 심판하시는 엄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모습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농담을 받아주기도 하고 수정 부리는 짜증내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도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과 그 아버지의 관계를 잘 모르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참 버릇없이 아이 키운다 혹은 아니 저 아이는 이렇게 자기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군다 하는 권위 없는 아버지로 불려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 끈끈한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욥처럼 표현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리고 그대로 똑같이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설명할 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욥이 너무나도 이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불평하는 욥을 보면서 욥이 의롭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과 뭐가 크게 다른가, 힘들 때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추정 부리는 그 모습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일 수 있을까라고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어려운 땅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모습을 보이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엘리후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모습이 어떻게 의로운 모습이냐. 하지만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후는 우리 하나님께 한 그런 불평을 죄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 욥이 옳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금 그렇게 축복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2, 3학년 때 2년 정도 교회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일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한 일이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저녁 6시에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교회 사무실을 지키다가 10시에 문을 잠그고 나온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신학교 2학년 3학년 때 등록금을 교회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매일 교회를 그렇게 갔었습니다. 매일 교회를 그렇게 지키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감사하게 허락하셨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좀 더 친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교회를 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 뭐 다른 어떤 바쁜 일들이 있어도 교회로 이렇게 6시간에 가야 하는, 물론 등록금 때문에 가야 하지만 그렇게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시간이 참으로 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깜깜한 교회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교회에서 보내는 그 4시간의 하루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기도하기도 하고 기타 연습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공부하고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문을 잠그고 나오면서 교회 밖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있는 걸 제가 알지만 어디에 다니신 하나님이 있는 걸 알지만 하나님 저
집에 가면 안녕히 계세요라고 혼자 말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교회 문을 밖으로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만큼 하나님께 친밀하게 됐던 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저도 좀처럼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냥 보통의 사람처럼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투정 부리며 소리 지를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되기를 또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아버지와 같은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로운, 공의로운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를 품으시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을 또 우리가 경험하고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또 다양한 성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것만, 정의로운 것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하루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